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5일 목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함,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터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우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 성전 재건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그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학개서를 보면은 그들의 삶에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그 밖에 뭐 자연재해들이 있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모든 일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격려도 있고 해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 문제거리이고 이 가뭄의 문제도 금방 뭐 비가 많이 와서 해소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도 나라가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외국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점 이 적어지고 있고 아이 낳는 숫자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나중에는 소멸되게 생겼다고 하는 위기감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구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여전히 더 돌아와야 돼요. 이 바벨론이고 아수르이고 페르시아이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주어야 인구가 채워져야 그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 도심도 부강해지는 것인데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만 가득하단 말이죠. 그 속에서 성전이 세워진들 여전히 이 외부적인 자들로 인하여서 이 부침을 당하는 것은 계속된다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는 국어 숙제를 걱정하고 국어 시간에는 또 영어 걱정을 하고 영어 시간에는 또 이 수학 걱정을 하고 그때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뭐 몇 달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수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때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거 다 지은들 이거 여전히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힘은 적다 말이죠. 그들의 힘은.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많이 내립니까? 부슬부슬 내리는 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남부 지역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큰 비가 내려줘야 돼요. 지금 눈도 적절히 많이 내려줘야 하고, 그래야 이 가뭄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봄비 정도 오는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이 현대 시대 가운데에서도 종종 뉴스를 보면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기우제를 드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없는 신에게 어쨌든 하늘을 향하여서 비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 현대 시대 때 말이죠. 말해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리고 허탄한 것에 의지하여서 언제쯤 비가 올지 묻는단 말이죠. 이 복술자에게, 이 점치는 자들에게 그 우상을 의지하여서 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는, 그들은 거짓 꿈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위로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시며, 그리고 이 순념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일컬어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장차 4절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우리는 이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데, 사실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 어떤 견고한 자들이 너희 민족 속에서 나오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 가운데 혹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을 내가 배출해 낼 것이다. 그런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서. 그럼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다 6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구 문제도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일꾼이 없어서 걱정하느냐? 그 일꾼도 내가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늘 일꾼이 없음을 호소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일꾼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뭐가 없어서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위축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즉 내 백성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일들에 열심이신데 내가 계속 이래도 되나? 이런들 무슨 교회의 힘이 되고 이런들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